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 산 소망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모임은요,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365일 무료 급식을 하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헌신된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대표되는 유종옥 사모님의 일화인데요, 청평의 암 환우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회사 대표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잘 되었고 서로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매월 25일에 2억을 결제하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첫 23일이 되던 시기에 사모님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25일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일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돈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축회사 대표되는 장로님께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건축회사의 대표자 되시는 장로님의 그 모습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종옥 사모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신용도 다 잃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 사모님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유종옥 사모님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해와 달과 별도 다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는 장로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억을 사모님께 보내라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병원 건축은요, 한 번도 돈을 미루지 않고 결제하여 완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하며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또한 우물을 팔 때에 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시비를 걸 때마다 이삭은 다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누가 죽음을 이긴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요, 죽음을 이긴 자요, 산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주 64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진행될 때의 시기입니다. 언제 순교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뭐라고 편지를 써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핍박 속에 산 소망을 간직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지금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산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산, 제사, 산, 돌 등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는요,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 소망은요, 기대가 살아있다, 확신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산 제사는요, 제사와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산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산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에서요, 흩어진 나그네 혹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비록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입은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요, 찬송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은요, 세상의 어떠한 희망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썩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안전한 유업에 대하여 5절에서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들의 현실은 매일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만 살아갔던 삶인데요, 만나는 이들과의 인사는 주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저들에게 편지했던 베드로는요, 이제 우리를 향하여 펜을 듭니다. 21세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 지금 같은 뭐요? 카톡을 보낸다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산 소망을 일깨워주는 카톡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혹은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찬양하며 삽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카톡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산 소망, 산 제사, 산 도를 사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이 있는 자는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의 시대나 시대적 상황은요, 사실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갖가지 시련이 어때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련이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즉 너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역경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잘 풀리면 어때요? 기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아픈 것이 치유되면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요, 아주 운이 좋아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운 좋게 잘 풀리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면 그때면 뭐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운 좋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많은 물질이 들어올 때에, 몸이 치유되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예, 그때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코로나19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다고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어떤 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시련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련은요,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연단을 통해 다져진 믿음은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합니다. 때문에 믿음을 연단하는 이 시련은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은요, 뭐예요? 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광석에서 캐는 금은요, 1톤에서 금 함유량이 최소 15g이 되어야 금광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재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데요, 그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24K 순금이 됩니다.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지 24K예요? 99% 이상이 돼야지 순금이에요. 금에도 24K, 즉 순금이 있고 좀 뭐가 섞인 18K도 있고요, 14K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라고 다 똑같은 금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요, 아직 불순물이 다 제거되지 않아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없어요.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코로나19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주 흔들립니다. 갈대와도 같습니다. 꼭 라면 냄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이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배다운 보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어려운 시험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금광석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금광석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뭐로 나오기 때문에?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의 연단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시험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참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면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길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슬기실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소망입니다. 삶 소망뿐인데요, 아울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당연한 사실을 언급했을까요? 단순히 저들의 사랑을 인정하며 잘했다 칭찬하기 위한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도는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뵙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란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계속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를 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자들입니다. 저들이 뵙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도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역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늘사랑교회 TV 채널을 들어오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 분명합니다. 혹시 자신의 열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 계획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어떻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뭐예요?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말이 정말입니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안 믿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보지 못하고 확신하는 것이 복입니다. 보지 못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암울하다고, 고난이 많다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7절과 9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편지 목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외부 환경은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피가 여기저기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주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소망을 품은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통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시다. 죽도록 주를 사랑합시다. 신명나게 주를 사랑합시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씀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적 암흑기이지만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입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명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비록 시간이 닥쳐도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되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 은혜로 주를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